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1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4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종에게 체포되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의 길을 시작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을 체포할 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왜 무리들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파느냐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가 해야 할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다가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에 지금껏 함께 했던 그 제자의 배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며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아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칼로 그들을 맞서야 하는지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이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휘두른 칼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칼로 친 제자를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말고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한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겠지요. 네,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성급함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갈 때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칼을 내리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닥치시기 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닥쳐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내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치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의미는 내가 붙잡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더 이상 이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인내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보인 거친 행동 앞에서 그것이 비록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님을 아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주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백성들 중에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이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베어버린 말고의 길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적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지 않으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이 순순히 붙잡히는 것이 겉으로는 어둠의 권세에게 진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